경제학에 초석을 두었던 그 스코틀랜드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이 논문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제학 개념인데요. 바로 이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경제 성장과 발전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이런 경제학 논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제학 논리를 펼쳤던 이 아담 스미스의 이 주장과 이 논리들을 이후에 사람들이 좀 이 한 사람을 연구하면서 어디서 이러한 논리가 나왔을까, 이런 개념이 나왔을까 추측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혹자들은 이 아담 스미스라는 인물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 철학과 또 신학에 또 능통한 자였음을 발견하면서 아마도 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근거해서 이 논리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러한 이 추측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본 사람들이, 또 만진 사람들이, 또 대면한 사람들이 그 보고 느낀 하나님을 그려내고 펼쳐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성경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손, 이런 신체의 한 부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한 곳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들 가운데 오늘 본문 바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한 후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고백한 하나님의 손의 의미를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나라는 망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상황이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려지고 있고요.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한 후에 다시금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에서 나오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가 받은 귀한 한 가지 임무는 바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두 번째 무리들을 이끌고 다시금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임무였습니다. 굉장히 막중한 임무였던 것이죠. 사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쇠퇴하는 이 나라의 이 흥망은 사실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에스라 선지자는 이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사건은, 또 에스라 선지자가 맡게 된 이 막중한 임무는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사실 같은 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시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두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리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해졌다라는 것을 이 두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책에서는 이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과 민족의 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이며, 바로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두 권의 책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면서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인데요. 함께 가능하시면 앞으로 넘기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의 시동을 걸고 계신 것이죠. 마치 잠자고만 있었던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죽어있는 것만 같았던 그 역사를 다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그리고 에스라서의 위치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다시 세우고 끊어진 다리와 같았던 구속사의 허리의 역할을 잇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오늘 본문 에스라서가 말하고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허리와 같은 중요한 사명 가운데 에스라는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구속사에 끊어진 것만 같은 허리와 같은 사명의 한복판에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긴 것만 같았던 구속사역은 결코 끊이지 않았고 시작은 되었지만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사람에게 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리 다음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밥을 먹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사실 우리 몸 가운데는 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도우시는 손이 되겠죠. 도우시는 손. 그런데 이 도우시는 손은 원수의 손에서 구하시는 손이 됩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로 가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수백 명과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불을 내려달라는 그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잊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서 이 엘리야가 입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좁혀서 본다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은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능력과 같은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해서 이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경험한 그 능력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홍해 앞에서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켰던 그 구원의 능력, 구속사의 능력이 동일한 오늘 본문에서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의 용례가 있는데 이 용례들은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으며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으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인데요. 창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손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타나는 능력은요, 저주나 재앙을 다스리는 능력의 손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어떤 능력입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경험한 이 능력은 참으로 절대적이며 위대하며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로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에스라와 함께 떠나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하게 하였고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보호하였고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아무 손상도 없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 공동체와 한 개인의 능력의 약함과 큼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에스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8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에스라 선지자가요, 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목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비함으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취했던 태도입니다. 이 함께 읽었던 21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이 겸비함을 사실은 22절의 에스라의 행동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겸비함은 무엇인가? 22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도울 만한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할 수 있었지만 에스라 선지자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여 그것을 구했지,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은 겸비한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에스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겸비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해서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며 인정받는 승리의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조소가 내려서 왕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살림받은 기적의 인물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승리가 바로 다니엘의 겸비한 태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겸비한 태도로 마병과 군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허리인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이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손 내미시고 손을 대시고
풍랑 속에 무서워 빠져가는 제자들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속을 위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오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손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손을 사용하십니까? 바울의 손을 사용합니다. 부르신 자들의 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되어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많이 가진 것, 많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 능력을 가졌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한없이 작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마와 군마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손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